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으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 예수님 받으신 세 가지 시험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에 대하여 아담과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험을 성공적으로 물리치셨다 말씀드렸죠. 승리했다 했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굶주리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돌을 떡으로 만들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인생이 떡에 있지 않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명의 위험이 있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도울 것이라고 말씀을 인용하며 또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것이지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절하면 이것을 주겠다. 너의 십자가의 사명이 아니라 나에게 절만하면 온 땅의 통치권을 주겠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절하라고 하며 마귀를 내쫓게 됩니다. 오직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완벽하게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만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어서 12절에서 예수님이 요한의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십니다. 요한이 분봉왕 헤롯에 의하여 잡힙니다. 그 이유는 헤롯이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을 지적하자 그 일과 여러 가지를 덮어 씌워서 가둔 것이지요. 이런 일이 있고 예수님은 헤롯과 요한의 이런 충돌 현장을 피하여서 남쪽 지역보다 조금 긴장이 덜한 갈릴리로 물러나신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헤롯의 관할 구역이었지만 그 요단강 북은 요한의 사역 현장보다는 긴장감이 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갔는지 13절에는 구체적으로 지명을 언급합니다. 신약으로는 가버나움이고 구약의 지명으로는 스불론과 납달리입니다. 이곳은 요단강 북서쪽의 호반의 중요 정착지였습니다. 그 지역에는 백부장도 있었고 세관도 있었습니다. 지역 행정 중심지로 볼 수 있었고 1세기의 인구만 해도 한 1만여 명 될 정도로 큰 곳이었죠. 나사렛은 한 500여 명에 비하면 훨씬 더 큰 수입니다. 원래는 유대인의 마을이었지만 이방인들이 많이 유입이 되었고 로마 관리가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가버나움에 가심을 마태는 14절, 16절의 말씀으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9장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당시에 이스라엘이 직면한 정치적인 암흑과 이것이 야기했던 영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을 저버림으로써 다른 나라들의 압제를 받습니다. 이때는 아수르의 압제가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어두운 상황 속에서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은 제가 읽어드리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접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 말씀은 큰 빛으로 오시는 분이 있고 그분은 놀라운 위로자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한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불리게 될 그 메시아의 출생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곧 스불론 땅 납달리 가버나움, 지금의 가버나움, 이스라엘 이방인 택한 백성들을 진정으로 해방시킬 메시아,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었다, 성취되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는 요한의 사역의 끝이 나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 사역으로 요한은 광야에 거주하고 낙타토롯을 입으며 메뚜기와 석청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외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세례를 받으며 그때 당시 요한이 활동을 하니 잠잠히 계셨습니다. 요한의 입장에서는 사역의 연장선입니다. 오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하겠습니다. 윤리적인 옳음과 말씀에 따라 살아갈 것을 군인들에게, 세리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 대상이 왕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지요. 헤롯의 옳지 않은 모습,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그 외의 여러 가지 범죄 행위에 대하여 지적합니다. 그리고 헤롯은 감옥에 가두지요. 이것이 요한은 계속된 사역의 연장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요한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끝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사역이 끝나고 이제 그 주님이 오고 왕이 오고 메시아가 도래한 것이지요.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 공생애가 이제 시작이 된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했다 말씀드렸지요. 곧 예수님의 헤롯을 피함,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것, 단순히 말씀을 피하고 긴장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서도 계속 강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말씀의 성취,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이 땅의 모든 사역은 그 말씀의 연장선이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성취가 이번에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가버나움의 갈릴리 사역은 우리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한다는 위임 명령을 상기시킵니다. 말씀드렸죠. 그곳은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많이 유입되었다 하였습니다. 그곳을 먼저 찾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단순히 선민, 유대인, 이스라엘 그들의 구원과 해방을 위해서, 정치적인 해방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죄의 용서함을 위해서 오셨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 만 백성에게 전하는 그 복음의 선포를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말씀, 공생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말씀의 성취로서의 사역임을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끝에는 모든 민족에 대한 선교의 확장을 선포하고 명령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성자 하나님의, 우리 구원자 예수님의 빛으로서의 사역의 시작이 됩니다. 이후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빛으로의 사역, 어둠을 밝히시는 그 사역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새롭게 시작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